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 네, 이 설교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그 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고요. 또 들어본 말씀입니다. 자, 한국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제 이런 말 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게임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어가 작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작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뭉쳐요? 뭉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뭉치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뭉치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작은 고기가 혼자 막 이렇게 유영하면 포식자가 금방 잡아먹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좋다라는 것을 자연 세계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위기 때 국민이 뭉쳐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네,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족끼리 뭉쳐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네, 뭉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뭉쳐야 돼요. 그래서 특히 좋은 사역들을 위해서는 잘 뭉쳐야 됩니다. 뭉친다, 하나 된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개인에게, 사회에게, 국가에게, 심지어 교회 때에 따라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뭉치는 것이 위협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연합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요.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은 자칫 힘자랑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힘자랑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왕을 대신해서 뭉쳤다. 그러면 그걸 역적이라고 해서 엄히 다스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시작.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거니까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여러분 각 나라들이 엄청나게 큰 고층 아파트를 가장 높이 짓는 것을 보여줘서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냅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또 대단하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인간의 힘자랑 뿐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연합이 매우 위험함을 아시고 막으셨는데 그 막으시는 방법이 흩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커졌어요.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하는데 막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멘도 아멘이지만, 네, 3,000명이 오면 지금 우리 한 30명 되나? 3,000명이 어떻게 됩니까? 300명, 30명, 300명, 3,000명. 거의 100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도 3,000명이 오고.
오포에 한 10몇만 명이 산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배가 되면 네, 좋기도 하고 큰일도 날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엄청난 폭발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을 보고 좋아하지 않는 종교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는데 종교는 바로 유대교였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나사렛 출신 33살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아니 원래는 지도자가 죽으면 다 흩어지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그 뒤에 제자들이 뭉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큰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한 사람의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오늘 이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게 마땅하다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돌로 처형하는 처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 돌을 든데 한 주먹만한 돌이에요. 이걸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 주요 부위를 맞으면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돌로 처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작은 위협이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사도 빼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돌에 맞는 거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도 잘못하면 돌에 맞겠구나 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바로 흩어지니라 이 표현이에요. 흩어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수만 명이 뿔뿔이 주변으로 흩어진 거예요.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교회를 잡멸하다. 이 잡멸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오는 뜻이냐면 우리 바퀴벌레 잡을 때 보면은 박멸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박멸하다. 한 놈도 빠짐없이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게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핍박했어요. 당시 유대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옥에 넘겼다는 감옥에 가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한번 설교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8장 1절, 1장 8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표면적으로는 핍박 또는 박멸 이런 표현이 있어서 교회가 흩어졌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의 성이에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도가 보이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점으로 나타나는 도시예요. 온 유대라는 표현은 여기 유대아, 주데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역을 온 유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바로 이 보랏빛깔 나는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수가라는 시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가성이라고 요한복음 나오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지역을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마리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베레아 쪽,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강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가장 빠른데 여기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갈릴리를.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8장 4절, 8장 5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무슨 복음 전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시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막 깨닫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막 전한 겁니다. 심지어 8장 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이 빌립이 누굴 것 같아요? 빌립. 집사입니다. 집사.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에요. 흩어지면 우리 장 집사님이 막 이렇게 평양 가서 복음 전하는 거고요. 네. 우리 강선희 집사님이 저기 말도 안 되는 곳에 제주도? 네, 제주도 가시고, 장선희 집사님 어디 가실래요? 제가 보내기 전에 빨리 가세요. 북극 에스키모 이누이트족 찾아가서 같이 술록의 피를 마시며 형제의 애를 나누고. 선교라는 게, 또는 전도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막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그제서야 거기 살면서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백성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인간은 뭉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흩으신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데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냐면 그곳에 원래 살던 유대인들 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절기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절기에 따라 지내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여겼는데 이방인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예수를 믿고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 잘 믿고 있었는데 자신의 하나님 안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갇혔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갇힌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오해였고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그런 걸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는 사람 취급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럼 차별이 생기잖아요. 차별이 있으면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차별이 심각해져서 괴롭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학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군인이
총기를 들고 막 쏴 죽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어떤 생각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법은요,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심지어 사형제도라는 것도 그것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목숨을 취한다? 그게 어떻게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이 가진 취지와 사형제도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선진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총살형이라는 걸 시행했다는 걸 들었어요. 총살형.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종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네 개를 봐요. 그런데요, 기독교를 빼고는요, 전부 다 지역 종교입니다. 세계적인 종교는 없어요. 이슬람은 90%가 중동에 분포합니다. 또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들렸던 캄보디아도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기보다는 뭐죠 이거? 히잡 같은 걸 씁니다. 힌두교도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 약 95%가 연결되어 있어요. 힌두교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80%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모두 지역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모든 나라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유럽, 이거 대륙이에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 얘기합니다. 다 퍼져 있습니다. 종교 분포로 보면 기독교는 한 지역의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전 세계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어떻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문화 속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 속속히 들어갑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그런 모든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절대 나만의, 나라는 존재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끼리라는 표현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세상을 사랑한 것이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도 한국인만, 특별히 한국인 중에 누구예요? 경기도, 광주, 오포, 추자리에 사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흩으심을 통해서입니다. 기독교는 특정 계층과 부류에 국한된 배타적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라는 땅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일종의 극한 한계선입니다. 오랜 시간 증오와 편견이 있으면요,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시기와 질투, 증오를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크게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마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아, 이게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 땅,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아수르라는 제국인데,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막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톤이 다르고 눈썹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증오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8장 4절, 8장 5절. 하나님께서 흩으시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 많은데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 집에? 원망스럽죠, 당연히. 여러분,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한 거지 자꾸 따져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를 몰아가셨다 해서 하나님을 따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 흐트러트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알게끔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원망스럽고 어려운 때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일 때문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구나. 아,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아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이사하는데 1년이 멀다 하고 이사를 해요. 그러면은 1년마다 집이 바뀌면 뭐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이직해요.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여러분, 알바도 막 골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돌아다니면 막 재밌을 것 같으세요? 경력이 늘 것 같고 막 다른 데서 알바 경력이 이렇게 화려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알바는 알바예요. 여러분, 사업의 터전이 바뀌고 집이 이사하고 자꾸 옮겨지고 그러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 갔었는데 캄보디아에도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있어요. 거기 한국 신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 한국 신학교 총장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거기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한번 거기도 들리고 목사님도 뵙고, 교회가 연합해서 뭉쳐야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알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으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하세요.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꼬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려움,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증만 내는 사람이 그런 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늘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순간 있잖아요. 안 되는 때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버리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놔두신다. 믿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읽습니다. 흩어질 때 교회는 시작. 흩어질 때 교회는 교회라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질 때 교회가 된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웠었던 점은 교회가 너무 쉽게 깨지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있어요. 존재합니다. 근데 없어진 교회들 많습니다. 처음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문 닫는 교회 많아요.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작년은 저에게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게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들인데 성도에게는 또 큰일일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게 맹렬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상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모두 상처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도 사람들만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작년 겨울 수련회 저희가 다녀왔는데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저희 원래 교회 겨울 수련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재작년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제주도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재작년에 제가 제주도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에 그리고 제주도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오세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40명이나 참가했습니다. 마지막에 38명이었는데 우리 박 집사님하고 주찬이가 딱 포함된 40명이 딱 된 거예요. 그 45인승 버스인데 40명 꽉 차니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득하게 다녔습니다. 선교여행 이번에 다녔는데 저 40명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요. 캄보디아에 사역하는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머리 가운데. 어쩌면 흩어지고 흩어지다 남은 분들이 여러분이고 아니면 흩어져서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원어가 있는데 에클레시아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이유는요. 흩어지기 위해서요. 우리 왜 열심히 모여요? 흩어지려고. 복음 가지고 흩어지려고. 계속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실 때 교회다워지는지 설명해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리라는 건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행하는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은 일종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곳에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룹들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집사예요. 최초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그때 세워졌었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의 행적들을 보면 사도와 같습니다. 사도와 같이 예수님 나타나는 기적을 따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게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2000년 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 사역은 사도들 중심이었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 살던 곳을 떠나 도망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낸 거예요.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히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성령의 권능의 힘을 얻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했었다. 집사들도 이렇게 했다. 나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흩어져도 두렵지 않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은 사도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목사와 사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성도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놀라운 사역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른들만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인데 이 세대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제일 작은 학년이 지금 4학년인가요? 5학년? 4학년? 네. 6학년? 그 다음에 저기 7학년? 아니, 보성이 중1? 그쵸? 보면 뭐 하나 싶죠? 근데 다음 세대 얘네들한테 달려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나 믿는다? 이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다원이 믿어야죠. 다원이 지금 집안에서 혼자 나오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갔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우리 다원이. 다원아 내년 꼭 가자. 진짜 다 데리고 갈 거예요. 달러 빚을 내서라도. 베드로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연령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에요. 온 세대가 꿈을 꿉니다. 각 세대에 맞게끔. 목사도 성도도 자녀들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꿔요. 꿈꾸는 게 어렵습니까? 기대하는 거 어렵습니까? 기대 없이 사는 게 어려운 거지. 아무 기대도 없다가 갑자기 주어지면 뭐 잘 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꿈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하늘의 권능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흩어질 때 시작. 여러분 그런 자리 있어요. 그런 자리. 내가 마치 혼자이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그런 때 있어요.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모릅니다. 근데 나만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모였어요. 근데 친구들 모두가 교회를 모릅니다. 나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한 학생이 그냥 자기가 생각에는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쪽지를 하나 딱 남겨놨어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뭐 이거 막 썼어요. 다음날 메시지가 뭐가 남겼나? 앞으로 이딴 글 남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여러분 복음 전하면 막 말도 안 되는 힘들게 하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면 될까요? 시드니에 사는 어느 교인이 수지침을 배웠대요. 조금 배웠는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왔다고 막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대요. 그리고 침을 맞았습니다. 기도하고 침을 놨으니까 얼마나 그 침이 또 잘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고 뭐 다 나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단기 선교 갔다 온 성도님이 시드니 돌아와서 침을 놨는데 그 분들은 다 낫지 않았다고 했대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하면 진짜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아요. 저희가 찾아갔을 때도 제가 대단한 우리 소비엔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아세요. 저 부자입니다. 맞습니다. 저 부자예요. 근데 우리 소비엔 목사님은 제가 아주 돈 많은 달러를 늘 주머니에 두둑히 들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저 이번에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왔는데 하여튼 쓸 만큼 다 썼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봤죠? 자기의 속마음 막 드러내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서 진짜 있는 대로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 쏟아내는 사람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넣는데 어떻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나한테 계속 귓속으로 막 알려주세요. 이게 생각해야지 이런 거. 너 왜 아직도 그렇게 화나고 있어? 너 혼자서 화나고 막 이렇게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큰일 나.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도 힘든 게 오늘날 삶이거든요. 근데 내 감정대로 막 살면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술 마시다가 그것도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으면 트럭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뻔한 일이에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해주고 수지침 별거 아닌데 그거 이렇게 했더니 기분 좋아지고 막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분 좋아져서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모든 효과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복음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130년 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우리 이 땅 조선이에요. 조선이라는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나이가 26, 27 가장 좋을 때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막 의대 졸업했어요. 신학교 공부하고. 원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돈 잘 벌고 아니면 뭐 인근 병원 개원해서 그걸로 들어오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뜻 같지 않았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때 당시 한국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캄보디아는 우리가 방문했었던 캄보디아는 조금 나은 상태예요. 지금 찾아가는 게. 그냥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찾아온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했어요. 당시 조선은 미신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온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미신적 행위를 타파했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바른 게 무엇이다 이런 걸 알게 됐다고요. 그 별거 아닌데 여러분 때로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지식을 갖고 와서 막 조선을 바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조선 그때 당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햇보리가 날 때까지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기에 햇보리가 언제 나오냐면 5월, 6월에 나오는데 이 5월, 6월 달에 보리가 아직 딱딱하게 여물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물어야 그걸 좀 더 말려서 그걸 이렇게 물에 불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을 지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굶었어요. 그냥 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그냥 야채 같은 걸 막 뜯어서 먹고 풀 뜯어 먹고 아니면 그 뭐라 그래요? 소나무 있죠? 소나무에 있는 겉껍질 그런 걸 먹고 그랬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또 쌀이 생산되어서 쌀이 너무 많아서 좋잖아요. 그러면 또 많아서 막 배불러 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쌀이 많을 때 그 쌀 가지고 뭐 했냐면 술 담궜어요. 술. 여러분 쌀하고 보리 가지고 술 담그거든요. 쌀로 만드는 게 소주인가요? 그리고 보리로 만드는 게 맥주고. 그리고 농한기, 겨울 때 농한기에 이 농업을 주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뭐 했냐면 맨날 술 마시고 노름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교회가 반드시 금해야 될 게 원래 네 가지인데 두 가지를 여기서 정했어요. 술, 노름.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릿고개가 있는 상태인데 무슨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농한기 때 그 노름하면서 술 마시는 그게 연습,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늘 그딴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걸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6살, 27살 선교사님 들어와서 생각해봐요. 30대, 40대 그 삶에 쩔어서 살던 사람들이 선교사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 말 들은 사람들은, 복음의 권능을 안 사람들은 변화된 거고요. 아닌 사람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사실 흩어진다는 의미에는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 의미도 있어요. 내일 우리가 각자의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가 소속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서 본 것 같은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권능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교회 안에는 늘 있잖아요. 여기 찬양팀 나와서 하면 율동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 반응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권능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소속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일상에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공부하는데 진짜 열심히만 하지 진짜 제대로 외우질 않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보는 일들,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어른들은요, 지금 우리 당대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있잖아요. 다음 세대.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지금 20대 초반인 우리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 앞으로 언제예요? 앞으로 10년 뒤면 사회에 자리 잡고 교회의 중책을 맡으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20년 뒤 누굴까요? 20년 뒤. 지금 10대 초반 누구예요? 네? 할인이 그린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운이. 얘네들 20년 뒤면은 어른으로 돼서 그때 진짜 믿음이 발휘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제 또 30년 지나가면 얘네들이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볼 때는 뭐 조그맣고 뭐 아무것도 모를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 삶 곳곳에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세요. 넉넉고 현실에서만 모든 게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앞을 내다보고 자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흩어짐을 통해서요. 호주 출신 헨리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오늘날 좋은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 그 선교사님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제물포항이라 그러죠. 당시 인천항이에요. 데이비드 선교사가 인천에 내려서 부산까지 걸어왔다고 해요. 여러분, 인천에서 부산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도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서울에서 경기, 광주 이것도 상상 안 가요. 근데 부산까지 걸어가셨어요. 근데 부산까지 걸어오시다가 풍토병, 이 지역 풍토병 있잖아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아서 어렵게 나라를 이동하셨고, 그리고 인천에 도착해서 부산까지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없었으면 저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 돌아가신 소식을 파송한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가 들었어요. 호주의 교회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큰 슬픔에서 또 다른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왜냐면 계속 울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20년, 30년 울 거예요? 2년 뒤 부산항을 통해서 9명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0년간 78명의 호주 선교사가 들어오세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필요를 보면서 야,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이 열렸다고 본 거예요. 사실은요, 선교사님들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찾아가야 저 사람들도 살고 나도 산다 생각한 거예요. 나도. 왜냐하면 내가 내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쉽게 쩌드는데요. 얼마나 짜증내면서 사는데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교 갔다 오면 짜증 좀 내지 마. 그거 다 경험하는 거야. 배고프면 배고픈 거야. 밥 먹으면 돼. 마치 엄마 아빠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짜증 내는 그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고 아빠를 격려하는 요즘에 우리 목사님 아들 둘은 필요한 얘기를 제때제때 잘해줘요. 이해도 잘해. 그럼 그런 아이들로 커야죠.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컸어요. 무슨 말을 해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짜증을 내요? 목사님 얘기하면 다 슬픈 얘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들을 수 없어요. 그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과 선교사만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장로, 권사, 집사 파송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 세대가 보지 못하진 흩어짐의 사역을 펼칠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군가는 더 큰 것을 꿈꾸고 그래야죠. 더 큰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또 그 필요를 찾아 놀라운 주의 사역을 펼쳐지게 함을 믿습니다. 때론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고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세계 유수한 강대국들 중에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가 흥청망청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를 더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커져서 더욱 흩어지기를 소원하고 더욱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펼쳐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축도하고 바로 마무리하고 내려가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성경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흩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먹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